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복한 에스더. 자, 우리 랩넌트들이 계속해서 미리 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쌓느냐에 따라서 싸우지도 않고 미리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가진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붙잡은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우리 랩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이거예요. 자, 항상 우리 랩넌트들은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이 말씀을 들으면 명언과 같이 한 문장으로 한 문장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계속 메시지가 흐름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교회 초등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랩넌트들이 판서한 거를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수준이 너무 높아요. 붙잡은 기도 제목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는지 아니면 우리 랩넌트들이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마치 저기 본당에 장로님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 같아요. 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시는지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뭐대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랩넌트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네 번째 이렇게 잡았어요. 자, 어느 사람이 구덩이에 안 빠지고 구원을 받을까요? 몇 번째 사람요?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이거요? 몇 번째요? 아, 순서를 모르겠어요? 자, 몇 번째요? 그렇죠. 이거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오늘 말씀 어떻게 잡으라고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 바르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확실하게. 말씀을 잡을 때 바르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대충 아무 때나 소홀히 붙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은 대로 바르고 확실하게 우리 랩넌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게 우리 랩넌트 느껴질 만큼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자,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 오늘 2명 나와요. 자, 먼저 그 전에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할게요. 자,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은 뭐예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살인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요, 지도자 위치여서 살인을 해도 정당화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공허한 마음을 또 전쟁을 안 할 때는 뭘로 하느냐면은 파티로 해요. 파티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면 187일이나 파티를 해요. 187일이나 파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겠어요. 그렇죠? 늘 술 먹고 춤추고 자고 일어나면 또 술 먹고 춤추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무한 와중에 영적 상태에 이 왕이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야, 와스디 데리고 와! 자기 마음대로 부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부인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을 내쫓아요. 그래서 왕후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스디가 궁궐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제 왕후 자리 박탈이 됐어요. 그 빈 공간이 되니까 미인대회를 열어요. 전 세계는 들어라. 이제부터 내 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얼른 오너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될 거야. 내가 그 자리 주인이야.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 도시의 수도에 수산이라는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빠 엄마가 없어요. 부유하게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이 아이를 거두어서 말씀으로 키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촌 오빠 자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 오빠라 해서 한두 살 많은 오빠 아니에요. 몇십 살 많은 오빠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렘넌트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눈을 떴네요. 왜 눈 떴을까요? 뭐 잡고 기도했을까요? 말씀 잡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왕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왕이 함께 하신다 했고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땐가? 하고는 도전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도전하게 하세요. 그거를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 나를 단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켜요.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무기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전케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도전해요.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거, 나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계획력과 성취, 그런 진취적인 성격이 못 돼요. 나는 뒤에 있어야 되고요. 난 부끄러움 많이 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낮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렘넌트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의 부러움을 받는 왕후의 자리에 이제 발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예스도 지금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솔직히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뭘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할까 말까요? 나 이제 왕후 됐어. 뻐기고 다녀야지. 이랬어요? 아니에요. 도대체 나같이 부족한 애가 왜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했지?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아무리 낭패해진다 해도 우리나라가 포로가 됐다 해도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 시간표인가?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더가 그걸 고민했다라는 증거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뭘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민족 그냥 내가 원래요 왕이요 원래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막 흥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고민했으니까 자기 민족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자, 에스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궐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한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하만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게 너무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너무 분풀이가 안 돼.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 민족이라는 거 알고는 유대인 민족을 싹 다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달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10일 13일 주사위를 던졌더니 나온 거예요. 그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날짜가 정해졌어요. 왕한테 돈을 줘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날 죽여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얼른 편지를 궁궐로 보내요. 누가 받았을까요? 에스더가 받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해요. 오빠, 사실은 나도 왕을 안 만난 지 몇 달이나 됐어.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왕이 일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목이 잘려.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말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뭐라 해요? 니만 살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종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자기가 밝은 데 있다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라 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야 돼.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만 그 궁궐에 있어서 살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와 너희 집은 멸망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또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은 렘넌트는 잘 돼도 흥분하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또 내 민족은 또 죽인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해서는 기도 끝에 결론을 지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결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네, 어떻게 읽었어요? 그 뜻을 어떻게 알죠? 이거 진짜 고급 단어인데. 자, 보세요. if,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죽겠다. 자, 그런데 die라고 안 했어요. 우리 렘넌트 이 번역을 잘했어요. perish. 이게 뭐냐면 죽긴 죽는데 아주 끔찍한 죽음을 의미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일하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왕이 사지를 찢어 죽이든 아니면 눌려 죽이든 불에 태워 죽이든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죽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왕 앞에 이제 에스더가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찾아가는 에스더. 어떻게 될까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도 안 부르는데 가면 죽어요. 어머, 어떻게 사랑받았대요? 어머 서연아,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서연이 말대로 사실은 사랑받았어요. 에스더가 가면 안 되는데 사랑받아가지고는 왕이 지금 뭘 올린 거예요? 금호를 올렸어요. 그렇죠. 이거 올리면 왕비라도 마음대로 들어오면 죽어 하고는 옆에 신하가 칼로 목을 자르려는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멈춰야 돼요. 방구 끼고 싶어도 방구 끼려다가도 멈춰야 돼요. 금을 올리면은 아무도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리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난리가 났어요. 서연이 말대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잔치를 열 테니 우리 집에 오세요. 이때는 왕집 따로 왕비 집 따로예요. 궁궐이 워낙 커서요, 따로따로 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왕비 집에 가는데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있잖아요. 그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이 말을 전해드는 하만이 지금 어때요? 몰라. 왕비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나 봐. 내가 이러다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랑 하만은 왕비가 주최한 파티에 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초대할 테니 두 번째 또 오세요,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별말 없이 돌려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이상하다, 이 왕비가 그럴 왕비가 아닌데 잠이 안 와요. 그날 밤 너무 잠이 안 와서 신하를 시켜서 궁궐책을 갖고 오라고 해요. 궁궐에서 일어난 역사를 적는 책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만이라는 유대인이 자기를 암살하려던 계획을 밝혔던 일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여봐라, 하만아 이리 와봐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내가 칭찬해 준 적 있냐? 이 일로 칭찬했냐? 하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만한테 시켜서 왕의 말을 태우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임 받게 해줘요. 하만이 더 화가 났어요. 이 모르드게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자, 유대인이 나를 구했네. 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다 밑작업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파티에 갔습니다. 자, 에스더가 표정이 지금 어때요? 오, 갑자기 아까랑 완전 틀려요, 표정이. 맞죠? 왕이 깜짝 놀래요. 밥 먹다가 만두도 떨어뜨릴 만큼. 그리고 하만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하고는 신하도 옆에서 시중드는 신하도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을까, 우리 랩런트들? 왜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왕비네. 아니, 내가 죽여도 된다고 허락한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왕비네. 이걸 누가 계획했어요? 하만이 계획했어요. 이제 하만이 아무리 멍청해도 난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민족이 죽을 뻔한 위기가 왔는데도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이용을 해요. 자, 그 날이 바로 하만이 주사위를 던진 날이라고 해서 불임절이 됩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지금 하만, 뭘 쓴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인데도 인본주의를 아직까지 쓴다. 왜 쓰는 걸까요? 자, 왜 쓸까요? 몰라서 쓰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 몰라요. 도대체 뭘 모르는 걸까? 자, 인생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인생이란 말은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말할 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에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 성경에서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내가 하만과 같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요. 구약 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8페이지. 자, 위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죠. 908. 자, 908페이지 146편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어차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잘 되겠다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인생은 도울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모르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타격까지 받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타격이 뭐냐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는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돈이 없어지거나 내 건강이 상하거나, 그걸 타격이라고 해요. 손해와 손실이 입혀졌다라는 뜻이에요. 아, 다니가 무슨 말 하네? 서연이가 듣고 끝내면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감기도 오고 몸살도 오고 마음도 상하고 우울하고, 엄마가 서연아 왜 그래? 이랬는데 엄청 큰일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다니가 너 너무 못생겼어 이 말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렘넌트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인데 3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무엇 하셨느냐?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자,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절대로 타격을 입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이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옆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왜 항상 예배 시간마다 말씀 왜 말씀만 계속 얘기하세요? 왜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정확한 말씀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의 8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8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몇 대에 걸쳐서 말씀하신다고요? 1000대. 소희가 아기를 낳고 그게 1000번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00번. 그 1000번을 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요. 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 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한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도 힘들고 친구들도 왔다 안 왔다 하고 코로나 걸리면 또 빠지고 이래요. 그쵸?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25절 보세요. 25절. 대적들을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하게 하셨대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미움받게도 하세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생기고, 34절 보세요. 항충과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그리고 36절 보세요. 누굴 치셨다고요? 장자. 하나님이 사람도 죽이기까지 하세요. 그런 이유가 42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전 세계 재앙을 주시고 코로나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시고 전쟁과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자, 그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 그러기까지 1000대가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어도 된대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에 영향 받으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역사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대에 걸쳐서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 렘넌트들이 목숨 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계획을 굉장히 잘합니다. 계획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어떻냐면 항상 분주하고 초조해요. 왜 이럴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 인생은 원래 내 계획대로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잠언서 27장 1절에 인간이 원래 내일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1년 뒤 10년 뒤 계획해봤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늘 초조하고 옆에 사람 괴롭혀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자, 그대로 시편 105편 그대로 두십니다. 105편 19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내가 노력한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 보니까 응하다가 뭐지? 애기를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동생 보고 응해 응 이거 뭐예요? 응아 누는 거잖아요. 그 응해예요? 아니죠. 이 응은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그게 시간표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들 마음속에 말씀이 가야지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단련시키세요. 아, 그럼 내가 맞아야 되나? 훈련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트라이라고 돼 있어요. 트라이. 트라이가 뭐예요? 시도하다. 아까 왕후의 자리를 이제 뽑는다 하니까 에스더가 뭐 했어요? 도전했어요.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노력한다고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게 가문의 저주가 되고 자녀들도 불안하고 절대 그런 삶 하나님은 인본주의라고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능력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게 생겨요. 그때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증인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절 아까 읽었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누가요? 요셉이. 요셉 마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도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발에다 쇠고랑 차고 손목에다가 쇠고랑 차서는 강제로 애굽에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는데 언제 풀렸어요? 말씀으로 단련되고 말씀이 요셉한테 왔을 때, 모르고 갔는데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20절에 이 응답을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쫙 나오죠. 지혜롭게 하고 교훈하게 하고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대부분 랩런트들이 내 안에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삶에 열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 랩런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것만 좋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능력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내 안에 정확하게 붙잡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이루세요. 그게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그런데도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가치도 없는 사람 말에 영향받고 여전히 내 능력대로만 살라고 해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능력대로 내 계획한 대로 살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구원받는 방법 뭘까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무슨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서밋들만 아는 답.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받아요. 내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 의지하려는 버릇,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해서 삶을 이뤄나가려는 그 체질,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발 좀 내려놔라. 내가 주는 가벼운 짐 지어라. 왜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사냐?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자,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라? 그렇죠. 정확하게 붙잡아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주중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포럼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 기도 수첩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아직 응답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정확하게. 왜요? 아까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 잡듯이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새끼손가락 잡으면 그 친구 떨어지듯이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 난 랩런트인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들 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자, 신약성경 361장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자, 9절부터. 자, 9절에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안 보살핀다고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말씀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미래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말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사람한테 잘 보여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방법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생각에, 우리 랩런트들 생각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하셔야 됩니다.
딴 거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만 저장하세요. 그 외에 국영수가 역사, 기술 싹 다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안 해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교훈도 주게 할 만큼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자, 계속 메시지 흐름이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한 것을 명언과 같이 한 줄 메시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굴 만나든 항상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증거. 자,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이 이거예요. 이거. 능력의 말씀을 생각에다가 저장하고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봐서 뭐 하게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 성취하시려고 움직이신다고요? 말씀. 언제까지 말씀하신다고요? 천대.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뭘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도 오게 하시고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서 끌고도 가시고 모든 역사를 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건데 결국 미래도 보여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무리 4차 혁명, 5차 혁명, 내가 먼저 가서 돈 벌어야지 그래봤자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천대까지 명령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에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생각에 뭐를 저장했기 때문에 말씀. 자, 문제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말씀.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됐어도 와 내가 예뻐서 됐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하여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이땐가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잘 돼도 말씀이 생각나고 안 돼도 말씀이 생각나요.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 내 마음이 뭐대로 움직일까요?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왜요? 마음에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요. 그쵸? 말씀대로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을 말씀에 인도받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주 서밋 미션 해라 잔소리하고 했냐 또 잔소리하고 했으면 상 주면서 또 잔소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고. 그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아주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사람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미리 준비시키셔서 237 나라 살리세요. 자, 하나님은 몇 대까지 말씀을 명령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잡아라? 정확하게 잡아라.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도록? 말씀. 문제 왔을 때 내가 뭐대로 행동하도록? 말씀.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그걸 붙잡고 왕으로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미리 정복했는지 이제 알겠죠? 어떻게 정복했나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어떻게 그 강대국 중에 강대국 바벨론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사람 말 잘 들어서? 자기가 제일 계획하고 노력해서? 아닙니다. 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확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이뤄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모든 인생에는 위기와 문제가 와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흉터 없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은 작고 큰 흉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 흉터가 제일 크다, 네 흉터는 별거네.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우리 하윤이.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다. 아하, 자, 3학년 다시. 네. 말씀 안 잡고 게임하고. 자, 우리 렘넌트들 힌트를 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끌려온 사람마저도 싹 다 죽게 되는 법이 지정이 됐대요.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2학년. 걱정. 그렇죠. 사람은 제일 먼저 걱정부터 해요. 자, 그 걱정이 커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걱정이 더 커지는 거. 다시 3학년. 고민. 걱정이 엄청 커요. 걱정, 근심, 고민 빼고 그것보다 더 큰 거 엄청 커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3학년.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자,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멸망. 내 인생 망했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걱정이 들고 무서워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렘넌트인데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자, 1학년. 지옥. 자, 지옥. 렘넌트라서 지옥은 안 가요. 자, 6학년. 잔다고요. 이거 완전히 고급지네요. 맞아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해피라고 하죠. 그 문제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학년. 하영이 지금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자, 3학년. 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렘넌트는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맞죠? 자,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은 안 바라봐요.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대통령이든 대학교 교수님이든 집에 계시는 엄마든 문제가 오면은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문제 바라봐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퀴즈. 뭘 가지고 있었나요? 네, 1학년. 말씀을 어떻게 갖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시간차 공격. 우리 찬혁이의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확하게. 자,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라서 불신자 친구들이 전도돼서 오는 상황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거의 다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가 들어라고 해서 억지로 듣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라 해서 억지로 보고 적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예배. 말씀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바르고 확신 있게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왔다.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뭘 가장 먼저, 우리 현주 오랜만에 손 들고 왔냐? 말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아까 힌트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자, 3학년. 하윤이 말해보세요. 자, 2학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자, 우리 렘넌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항상 자녀가 엄마가 나를 때린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엘이가 나를 꼬집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자,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여기서 막 배우들이 연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강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울고 웃고 전쟁 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 끝나면은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인사하죠.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인공은 왔다 갔다 막 하죠. 배우들도 하죠. 근데 그때 딱 마지막으로 한 번 나오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연극과 같은 거예요. 모든 연극의 내용은 누구의 의도대로 돌아가요? 감독의 의도대로. 하지만 감독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은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렘넌트들은 그 감독의 의도를 눈치챕니다. 이 영화 이 메시지네. 이 연극 이런 메시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렘넌트들은 빨리빨리 감독의 의도를 눈치채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감독의 의도구나. 바로 눈치채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에스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신다고 했어요. 자, 3학년. 민족을 살렸어요.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뭘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도레미파 할 때 도. 그렇죠. 시간차 공격. 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이 237 나라 살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미리 보내셨던 것처럼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미리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에스더가 대단하다, 모르드게 대단, 이게 아닙니다. 감독의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자,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자, 요번 주 꼭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증인이 있어요. 하준이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이 사람은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아빠가. 자, 자기를 낳아준 아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빠가 죽이려고 했고 아들이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내가
믿었던 신하조차도, 나의 명령을 따랐던 신하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욕해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고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평생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신앙이라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들,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이 뭐였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다윗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히는 문제, 고민, 사람의 말, 하나님이 다 없애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렘넌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 가세요. 237 나라 살릴 위대한 사람으로.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함께 계셨고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모든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걸 누가 붙잡았다고요? 다윗. 다윗이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이 정확하게 이대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라? 정확하게. 자, 그래서 결론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1000대까지 이르러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자. 그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세요.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자. 왜냐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그 한 사람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